앞에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읍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쓰면서 여러 가지 대학자이면서도 또한 바울은 굉장히 학자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지식이 많은 그런 어떤 대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학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어떤 표현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익숙한 사는 이야기를 설교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고, 예수님도 산이나 들이나 모든 어떤 그런 나무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설명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옷을 입고 옷을 벗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진리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서 이제 편한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는 또 잠옷을 벗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직장에 또 나갈 수 있는 옷을 또 갈아입으면서, 옷은 우리와 불가변의 관계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일체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옷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직장을 가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일로 이제 이렇게 누구와 만나게 되든지 하면은 외출복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자,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계절에 맞게 또 옷을 갈아입는데, 봄옷이 틀리고 여름옷이 틀리고 겨울옷이 틀리고 또한 가을옷도 또 틀리고 말이죠. 각자 이제 이렇게 옷을 멋있게 입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옷의 변화를 많이 주며 자기의 신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더위나 추위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또한 옷이 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겠다, 이 사람은 좀 어떻게 살고 있겠다,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은 참 옷 입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지적인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옷을 크리스찬들은 잘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히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단정히. 이 밑에 보면은 13절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랬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옷을 단정히 입으셔서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만들어 입은 옷이 바로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이제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최초의 옷은 뭐냐면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무화과나무 잎보다 이제 치마 대신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 이것은 짐승의 피를 이렇게 이제 다 빼고, 그다음 피가 이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나서 입히신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어떤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옷은 또 두 번째 옷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그 다음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옷은 가죽 옷. 짐승을 죽여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입힌 가죽 옷. 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풀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죽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대신해서는 가죽옷을 입힌 그 이제 창세기 사건이나, 요거를 말하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 예수님의 보혈의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진 옷, 그 옷을 우리가 온전히 입어야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가려주실 것을 가죽 옷을 예표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이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돌아온 탕자같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장반지를 하나님께서 끼워주시고, 우리에게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새 신발을 이제 신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분이 우리가 다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누구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진짜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겁니다. 자, 옆에 분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자, 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자기 옷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내 부끄러움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좀 너무나 지금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팬데믹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가 굉장히 급속히 빨라지는 어떤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어디냐?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 시대같이 굉장히 성경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빠른 어떤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진 것이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잘 때가 아니야. 신앙을 멈출 때가 아니야. 이럴 때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랑은 세상에 있는 삶을 말하고 낮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벗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둠을 벗자. 그리고 저 구원의 옷을 입자. 그래서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그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 때는 여러 가지 내로 황제와 핍박을 통해서 나타난 그때는 시초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구원의 때를 가깝게 나가는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이 어떠냐 한번 봐라 하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정욕. 갈라디아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서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로 어떻게 옷을 입느냐? 이 의미를 여러분들 예수님을 옷감으로 만들어서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입으신 것 같은 그런 옷을 우리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듯이 우리도 구원의 흰 세마포 옷을 예수님같이 입는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의미를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과 함께 다닌대요. 주님께서 흰옷 입은 사람과 함께 다닌대요. 흰옷 입은 자녀들과 함께 다닌대요.
그러니까 자,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예수와 같은 옷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흰 세마포를 입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옷을 몇 가지로 분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옷은 빛의 옷입니다. 따라합니다. 빛의 옷. 빛의 옷을 입자. 예, 우리는 빛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옷. 누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딱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셔갖고 변형되셔갖고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도 광채가 막 뿜어 나오는 거예요. 빛의 옷입니다. 빛의 옷. 그러니까 눈부셔요. 빛의 옷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부신 옷. 그러니까 눈이 부시면 여러분들 빛이 너무 환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 물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을 보면 태양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태양이 실체를 못 보고 약간 동그란 그런 거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그런데 태양에 이제 뭐 흘러나오는 뭐 플라그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태양에 그 안에 있는 그 태양 덩어리 같은 이런 게 이 맨눈은 잘 안 보이고 어떤 특별한 어떤 망원경을 써야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들 눈이 부셔요. 빛은 눈이 부셔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딱 보면은 제일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눈이 부시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지저분한 거, 혐오감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자, 모든 걸 덮어주는 예수의 옷은 우리를 환하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기가 막힌 옷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환하게 해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허물과 죄가 너무 환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냥 쫙 비치니까 마귀가 볼 때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찾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면서 주님께서 빛으로 덮어버렸어요. 따라합니다. 빛으로 덮어버리셨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죄성을 안 보여. 사단이 볼 수가 없어. 어떤 옷?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결점투성이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형편없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예수의 옷이 입혀지면, 빛의 옷이 입혀지면은 그 빛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내 안에 있는 어떤 남들한테 지적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내 안에서 막 빛이 뿜어 나오는 것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할 게 뭐야? 이렇게 막 빛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냥 멋만 부리는 게 아니라 광채가 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죄와 허물과 지저분한 것들과 이 노출되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 뿐이요, 부끄러운 것들 뿐이요. 그런데 노출시킬 수 없는 것들이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다 감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하죠. 은혜의 빛을 주셔서 예수님은 사람의 얼굴도 인격도 사는 것도 가정도 인생도 삶의 목표도 비전도 예수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 환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환해진다. 자, 우리가 보면 환한 옷을 입고 나오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유 눈부셔, 아유 눈부셔 이런 말을, 멋있는 옷을 입고 아유 눈부셔, 너무 멋있네, 눈이 부시네, 그냥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좋은 옷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의 옷은 환한 옷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환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환한 옷을 입으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옷은 양의 옷이십니다. 양의 옷. 예수님,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옷이 뭐라 그랬죠? 가죽 옷이죠? 가죽 옷? 양의 옷을 입혀주셨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 그런데, 자, 양의 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부드러운 의미가 있어요. 양의 옷, 양털 입힌 옷은 부드럽잖아요. 여러분들, 양털이 얼마나 고와요? 보슬보슬 아주 부들부들 하잖아요. 응? 여러분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털처럼 아주 부드러운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긍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야, 양털처럼 그런 어떤 양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긍휼한 이런 모습이 예수 믿게 되면은 그런 성품이 자연적으로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 닮은 옷을 입었으니까 이런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양의 옷이라 그럽니다. 언제 봐도 부드럽습니다. 또 하나, 양의 옷은 질깁니다. 여러분들, 아주 다른 섬유다 질겨서 안에 가죽옷, 양의 옷은 또 가죽 표피를 말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가죽옷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죽옷을 입으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입어도 잘 찢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가죽옷은 품질이 좋은 것들은 자녀들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또 그냥 멋도 있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요. 따릅니다. 양의 옷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 몸을 보호할 때 다른 섬유보다 훨씬 안전하게 몸을 받쳐줘요.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 머리 입술이 가죽 옷을 입고 쫙 다니면 바람도 이렇게 쫙 피해가고, 몸이 참 기운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탈 때 겨울에도 머리 보여? 가죽 옷을 쓰고 이러고 가잖아. 예? 자, 그러니까 부드럽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몸을 보호하기도 해요. 또한 겉은 촉감이 좋으니까, 아까 양털의 옷, 자, 양의 옷은 속에는 가죽이지만 겉에는 양털이 있잖아요. 촉감이 좋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가요.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가장을 하죠. 자, 양의 옷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모피는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옷입니다. 여성들의 기호품 1위가, 옛날에는 모피가 굉장히 기호품 1위였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는 모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수출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한대요.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비싼 모피 가죽옷을 참 많이 입고,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못 입으니까, 그래서 추운 나라로 입고 싶어서 일부러 여행을 막 가죽옷을 입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빛은 시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느끼는 거죠? 눈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양의 옷은 몸으로 촉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촉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양의 옷을 입었다면은 세상의 어떤 추위로부터 보호받는 아주 아늑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어떤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나만 따뜻한 것이 아니에요. 나만 따뜻해지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명주옷을 입은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사촌까지 따뜻하다 그래서 따뜻해서 항상 그 옆에 가고 싶어 하는 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가죽옷 같은 게 우리나라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명주옷 입어서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그 사람 만지고 싶을 만큼 그런 어떤 따뜻하다 하고, 이제 그 옷의 의미가 따뜻한 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져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따뜻한 사람, 그런 부드러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성품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회 나온 분들은 전부 다 빛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의 옷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단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양의 옷은 이렇게 따뜻하고 넉넉하고 부드럽고 그런 겁니다. 어떤 추위와 어떤 타격이 와도 보호받는 그런 귀한 옷.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입니다. 세 번째 입어야 될 옷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피의 옷이다.
이런 설교는 꼭 들어야 되는데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피의 옷이다. 예수님의 옷은 제일 중요한 건 피의 옷. 피의 옷. 피의 옷. 자, 피의 옷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빨간 피의 옷을 생각하는데요. 자, 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에다가 옷을 씻었는데 어떻게 희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에다가 여러분 옷을 씻으면 그 옷이 하얗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피로 씻어 희게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옷을 씻을 때 여러분들 액체 세제를 쓰죠, 액체 세제. 자, 액체 세제가 나온 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렇게 옛날에는 어떤 세제를 썼냐? 우리나라 옛날에 조상들이 재를 가라앉혀 갖고 그거를 물에 타갖고 그렇게 이제 옷을 빠는 어떤 용도로 썼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뭐 양조물 같은 걸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수의 피 하니까 바르면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은 자. 액체 세제, 요즘에 나오는 세제들 보면은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피라고 생각하면 묻어갖고 어떻게 되지 않지만은 그 안에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샴푸 같은 종류의 물비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피로 씻어냈으니까 휘어졌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 하나 있고 불결한 것을 다 처리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옷에는 세균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루 일하고 들어가면은 세균이 많이 붙어가지고 옷에 세균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우리 옷에 붙어 있는데, 자, 옷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한번 조사해보면 그 옷 속에 엄청난 세균하고 바이러스들이 막 들어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옷에 해서 이제 3, 4일 지나면 없어지고 뭐 어떤 물건에 보면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아이들을 함부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애들 데려가면 그 병원 안에는 병균들 바이러스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어른들은 면역이 강해서 괜찮지만은 미국에는 아이들을 병원에 들어가게 하질 않는데 입구에서 아예 들어가게 하질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대. 병원엔 다 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도처에는 여러분들 병균 투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쓰고 마스크 쓰고 해서 요즘에는 뭐가 없다? 감기 환자들이 겨울에 요번에 뭐 그런 감기 환자들이 없다 그래요. 뭐 손 잘 씻고 마스크 끼니까. 그 정도로 방어가 됐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은행에 가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잡지 만지는 것들이 여러 사람 만진 잡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잡지도 수백 사람이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들 병균 투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시대가 이제 요거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손 씻는 시대로. 이제는 마스크가 이제는 일상품이 될지도 모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요, 우리가. 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병균 투성이죠. 그것이 모두 전부 다 옷으로 묻어서 오죠. 옷은 병균을 다 배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의 피로 씻어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말끔히 다 소독이 되어서 완전 무결하게 씻어진 깨끗한 옷인데 어떤 죄의 바이러스도 병균도 이 피의 옷을 입은 사람을 뚫고 지나지 못하는 아주 완전한 방어가 되는 예수의 피의 옷은 그런 옷이란 겁니다. 어떤 죄의 바이러스나 뭐가? 병균의 바이러스도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죄의 병균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무슨 죄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싸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피의 옷은 뭐냐면은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건 빛의 역할을 얘기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입어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예수의 피는 씻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가 덮어지면은 죄의 병균들이 다 씻어진다. 죄의 바이러스들이 다 씻어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주님 빛을 부어주시고
막 모든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씻어주신 예수의 피가 묻어졌으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 다 씻어보니까 죄의 병균, 바이러스의 병균들이 하나도 없어. 그럼 죄의 병균, 바이러스 병균들이 다 없어지면 죄가 회개되고 죄가 없어지면 우리 몸에 역사하고 있는 병들도 하나님이 진짜 치유하시는 흔적이 그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양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의 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의 바이러스나 어떤 죄의 세균도 침투하지 못하는 거룩하고 완벽한 옷입니다. 이 옷을 여러분들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죄 짓고 살지 않을 것이다. 죄에 보호받을 것이다. 예. 자, 이것이 신앙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옷을 입으려면,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되겠죠. 자, 이 예수의 옷을 입으려면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입자. 따라합니다. 벗고 입자. 벗고 입자.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화과나무로 만든 잎의 옷을 벗어야지 가죽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 수치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 내가 이 고백을 하면은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벗어야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이 때로는 수치스러워. 사람한테는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잠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이 무화과나무 잎을 딱 벗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게 보여지잖아. 내 실체가 내 마음 안에. 그럼 그때 벗어야지 뭘 입어? 우리가 가죽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옷을 벗어버리래요. 순간적으로 좀 창피하지만 벗으래요. 근데 다시 가죽 옷을 입으면 창피하지 않아진대. 그래서 주님은 벗어야 입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벗어야 입는다. 예. 사람들이 옷이 날개란 말을 맹종한 나머지 옷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소재도 다양하고 스타일도 다양하게 다 만들었지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히브리서 1장 11절은 그 옷들은 다 낡을 옷이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옷을 입어도 다 그 낡을 옷이다. 그런 어떤 세상의 모든 사상들, 학문들은 다 낡은 것이다. 어둠의 옷이다. 어둠의 일들이다. 악한 행실과 더러운 행위로 너절하게 그럴듯하게 치장된 옷들이다. 그것은 벗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가 바로 옷을 벗는 행위라 이 말. 구약에는 옷을 찢는다 말했어요. 찢는다는 것은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딱 순간적으로 속에 있는 옷을 다 찢을 때 뭐예요? 내 속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벗어야 입는 겁니다. 고백해야 입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무화과나무를 벗어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잘 벗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빛의 옷을 입고 피의 옷을 예수의 옷을 입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 자, 아까는 회개를 말했어요. 벗는 걸 말했어요. 이 다음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해야지,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용모가 변해요. 우리 얼굴이 변해요. 그럼 변할 때 뭐냐면 인간 속성, 사단의 속성이 다 빠져버리고 마귀가 나갈 때는 아주 흉악한 얼굴로 한번 막 어지럽히고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로 변하냐면은 용모가 굉장히 변해요. 아름다운 천사같이 얼굴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쫙 비춰지고 우리 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옷은 입을 수가 없어.
기독교를 기도교로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맨날 소리를 높이고 저기 기독교가 아니라 기도교구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기도하시고 어디 가실 때도 여러분들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아나 서나 기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차를 시동 걸어 놓고도 항상 기도로서 먼저 출발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편안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냐 그저께인가 목요일 날 제가 저 지방을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거기서 모임을 끝나고 올라오면서 이제 저녁에 올라오면서 비가 엄청 왔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동기 목사님 좀 뒤에 오더라고. 차를 내가 60km, 70km 정도 딱 몰면서 이제 갔어요. 가다가 안 되겠다. 이제 좀 늦게 오니까 출출하니까 비도 오고 그러니까 저 우동이나 이제 여주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을 사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게 딱 섰어요. 우동을 먹었어요. 우동 먹은 게 한 몇십 분, 한 1, 20분 정도 빨리 먹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분들은 나보다 먼저 앞서갔어. 근데 이분들 앞에 어떤 사고가 났냐면은 차량이 6중, 7중 사고가 나고 어떤 차가 막 뒤집어지고 전보기도 하고 차가 엄청나게 뒤집어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데만 여주 휴게소에서 거기까지 빠져나오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 운전 앞에 갔던 우리 동기가 했던 바로 앞에 좀 그래서 사고가 엄청 크게 난 거예요. 그때 우리 동기 목사님 전화 왔고 목사님 만약 우리 뭐 우동 먹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더 그 사고 난 속에 우리가 다 갇혀 있었을 거라고. 목사님은 나는 우동 먹었기 때문에 살은 것 같다고. 나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고 우동 먹자 그랬냐고. 우동 먹기 전에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는 했지 뭐. 기도는 했지 뭐. 기도하고 나니까 우동 먹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야, 그 5분, 10분 짧은 기간을 먼저 우리가 우동을 안 먹고 출발했다면은 그 사고 난 틈에 우리가 다 갇혀가지고 사고가 엄청 났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빛의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들, 피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속썩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화합되지 못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적었거나 힘들거나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부동산 사태 때문에 지금 어디 시내 안에서는 뭐 광화문광장 그 근처 거기서 뭐 5,000명, 10,000명 뭐 말도 못할 사람들이 많이 안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집 문제 때문에 고민들 많으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주님 앞에 우리 집을 보혈로 덮고 바르고 뿌려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빛의 옷을 우리 집에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예수의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는 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겁니다. 따릅니다. 참는 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양의 옷이 뭐냐?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인데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한 번 즐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오래 참아야 돼요. 즐기도록 오래 참아야 돼요. 따릅니다. 즐기도록 오래 참자. 예, 즐기도록 오래 참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성도는 즐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즐겨야 되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즐겨야 돼요. 아유, 저 즐긴 놈들, 크리스찬들은 즐기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어느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했어요. 배가운동을 딱 했는데 성도들이 명단을 다 제출해냈어요. 근데 어느 청년이 명단을 딱 제출해냈는데 그 동네에 고리대금업자의 명단을 제출해서 전부 다들 야, 저 깍쟁이 노랭이 저 영감의 이름을 적어낸 걸 보니까 목사님이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온 교인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전부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리 봐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교인들 만나면은 욕을 하고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명단을 적어낸 이 청년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욕을 얼마나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음에 가니까 물을 막 뿌려대고 소금을 막 뿌려대요. 나중에는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바가지를 해갖고 청년한테 막 던져버리니까 막 여기에 이렇게 화상을 입을 정도로 막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정도로 찾아갔냐? 한 40번 이상을 찾아갔대. 내가 40일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40번은 내가 못 찾아가겠느냐? 40번 이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고리대공업자가 저놈이 나를 조롱하나 싶어가지고 막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욕지거리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씩 미워지더래요. 이 청년이, 저 사람이. 고리대공업자 미워지더래요. 나중에는 진짜 막 그 혈기가 막 올라오고 화가 날 정도가 돼서 어떻게 해보자는 마음이 나는데 그래도 참고 전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전도하냐면은 그 집 앞에 딱 가가지고 띵동 문 열고 그 사람이 나오면은 조금 떨어져 있다가 아저씨 교회 갑시다. 이번 주 교회 갑시다 하고 탁 도망을 가버리고 또 이제 띵동 해가지고 아저씨 교회 갑시다. 이번 주 교회 갑시다. 집 앞에 또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 고리대공업자 전당포 앞에 가가지고 아저씨 교회 갑시다 이러니까 아주 그냥 질긴 놈한테 아주 지쳐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아이고 안 되겠다. 한번 나가줘 봐야겠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안 오더래요. 이놈 봐라. 그렇게 나를 놀리고 그러더니 오지를 않아? 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날 청년이 좀 늦게 왔다는 거예요. 헐리버트 막 뛰어왔대요, 청년이. 근데 이 사람이 야, 난 너한테 지쳤다. 그래, 교회 한번 나가줄게 하는 날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났답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답니다. 여러분들 즐겨야 돼요.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 방언 받을 때 얼마나 방언을 내가 안 오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 쉽게 받는데 저는 내가 못해도 내가 석 달 동안은, 아니 2달에서 석 달 동안은 내가 무조건 내가 작정해서 그 시간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내가 청년 때 2시간은 내가 하겠다 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2시간 앉아 있었어. 하나님이 그 양이 다 채워지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는데 막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막 글자가 막 하늘에 막 올라가면서 아야 어여 기억면 이게 막 글자들이 살아서 막 올라가더라고. 그러다 퐁 하고 그냥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즐겨야 될 줄 믿습니다. 즐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맞춰야 된다. 뭘 맞추냐 말이야. 대부분의 옷은 말이에요. 몸에다가 옷을 맞추잖아요. 맞춰 입잖아요. 몸에다 옷을 맞춰 입는다. 근데 예수의 옷은 그렇게 입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어주신 옷은 여러분들 몸에다가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다가 몸을 맞춰야 돼요. 주님이 만든 틀에다가 내 몸을 맞춰야지 옷이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틀에다가, 주님의 말씀에다가 내 몸을 갖다 대야지 옷이 딱 맞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옷이 바로 뭐냐면은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씀아 날 따라와. 내가 옷을 이렇게 입는 것처럼 입는 게 아니라 이 옷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이 옷에 내 몸을 맡겨버리고 내 몸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지 나에게 주님 말씀을 딱 맞춰가 말씀아 날 따라와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피의 옷을 입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로 옷 입은 자는 항상 단정해야 돼. 따라합니다. 단정해야 된다. 먼저는 마음가짐이 단정해야 된다. 단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단정해야 돼요. 마음이 단정하다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흠잡을 것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몸가짐을 또한 단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몸가짐 단정해야 됩니다. 전철을 탈 때 어떤 여자분들은 다리를 딱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쫙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딱 그냥 벌리고, 이게 단정한 거 아니잖아요. 아주 조손하고 아주 이렇게 단정하고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몸가짐을 단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옷 입은 자들은 환경도 단정해야 돼요. 주변을 단정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막 어지럽고 막 그렇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깨끗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그런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 근데 한번 봤어, 거기는. 어느 교회 갔더니 강단 이쪽에 뭐가 있냐면 아주 지하교회 어떤 그런 교회인데, 강단 강대상 옆에 보니까 김치, 여러분들 김치 김치 냉장고가 저기 있더라고. 근데 충격을 받았어. 충격. 단정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크리스찬들은 단정해야 됩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보지 못할 것을 봤대요. 신방을 딱 가서, 신방을 갔으면은 우리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오시면은 막 청소하고 우리가 신방 준비하고 깨끗이 하고 방석 깔아놓고 딱 이렇게 준비해놓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책상 딱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갖다 놓고 진짜 강대상을 만들어 놨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눈을 어디 둘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대요. 왜냐하면은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책상에, 여러분들 그 집에 누가 딱 던져버린 것 같은 생리대가 그 위에 딱 올려져 있더래요. 썼던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을 돌리지 못하고 전부 다 외면하고 막 충격을 받았고 어찌할 줄 모르게 안절부절하는데, 목사님을 초청한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사이가 굉장히 나빴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크게 싸운 다음에 이 며느리를 어떻게 내쫓을 것인가, 그거 상의하려고 목사님을 신방 초청을 했대요. 근데 이 싸우고 고부간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막 집안 정리도 안 하고 막 그런 어떤 데다가 자기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을 신방해서 성도들 같이 오라고 이렇게 신방했는데 그것이 온전한 신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단정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은혜가 되겠느냐고. 따라서 단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옷차림도 단정해야 되고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 이것이 내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말씀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항상 단정해야 돼요. 머리도 단정해야 되고 항상 크리스찬의 어떤 예의범절, 모범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부드럽게 고면하고 나왔대요. 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19절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죽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정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신명기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22장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러니까 섞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것은 혼란한 것을 막기 위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저기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저쪽 이천에다가 교회를 이제 매입을 해갖고 그 리모델을 다 했습니다. 리모델을 다 해서 교회가 건축한 것부터 아름다워졌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기 전에 원래 이제 그 교회를 사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가 막 어지러워요. 성도 이렇게 싸우고 막 그냥, 그리고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 성도들도 막 그 성도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막 서로가 이게 막 어지러워. 그리고 서로가 그 안에, 교회 안에가 굉장히 뭐 좀 단정하지 못하고 막 그런 어떤 분위기였어요. 거기 있던 어떤 권사님, 있던 사람들이 다시 리모델을 싹 하니까 저 강대상은 누가 했고, 이건 누가 했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지 말고 리모델을. 근데 목사님이 단호하게 뭐라 했냐면 다 없애버렸어. 권사님, 마음이 권사님이 힘들겠지만 전에 있던 거 다 난 없앱니다. 왜? 여러분들이 단정하지 못한 마음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했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새로 이제 하는 어떤 흔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옛것의 모습이 섞어버리면은 제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깨끗이 원래 있던 거, 구형 있던 건 다 치워버리고 새 것을 다 해놓고 나니까 그 성도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들도 있던 성도들이 서로가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하나 되면서 교회가 아주 그냥 화평하게 됐대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너무 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감한 계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의 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막 섞어지고 다른 이론이 섞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 버리면은 주님께서는 레위기도 신명기에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 그러니까 양털도 있고 배실도 있고, 그러니까 양의 옷이야, 아니면 이거는 배실로 짠 옷이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지 말라 이거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목표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성도도 하나의 가치관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도 한 말씀이 선포돼야지, 목사님은 이런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아니야, 이렇다, 목사님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예.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옷차림과 행동 등을 단정히 가르치는 것은 단정한 몸가짐이 정신세계에도 여러분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정해야 돼요. 정신세계 속에 내 옷차림하고 영적인 상태가 다 있잖아요. 겉에 사람하고 속 사람이 다 이게 보이지 않게 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단정하게 하십시오. 내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좁아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서대처럼. 그래서 이런 삶의 단정함과 질서가 무너지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후회만 남는 혼란한 인생살이가 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겉에 보이는 옷을 신경 쓰기보다 여러분들 주님께 주시는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지 말라. 주님이 주신 믿음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단정해야 된다. 너무 화려한 세속적인 옷은 입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만 단정해야 된다. 깔끔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깔끔해야 된다. 두 가지 옷이 막 겹쳐지면 안 된다. 두 가지 이론이 겹쳐지면 안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하로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어떤 이게 가는 과정이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어떤 자꾸 이론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교회에 섞이면 안 돼요. 아까 배옷하고 양털을 이렇게 직조하지 말라 그랬죠. 같이 섞지 말라 그랬죠.
절대로 세상에서 이단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상이 우리 안에 나는 그런 사상이 아니야. 근데 누가 들어오면 난 단호히 끊어버려서 우리 교회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게 가는 그런 성도로 나는 끌고 갈 거예요. 이거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주장하면 나하고는 안 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낡고 더러운 행위를 버리고 어둠으로 치장된 옷을 벗으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맡기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을 짜면은 양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흐른다고 해요. 자, 구약을 짜면 무슨 피? 양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의 옷을 입으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옷을 지금도 입으셨습니다. 피로 씻긴 깨끗한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옷 문제를 깨끗하게 말끔히 해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셔서 언제나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자, 흰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가자. 흰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너는 얼룩덜룩하네? 양털하고 배실로 이렇게 겹쳐 입었네? 이런 옷은 안 돼.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직 흰 옷, 빛의 옷, 양의 옷, 빛의 옷, 여러분들 피의 옷만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양의 옷, 빛의 옷, 피의 옷, 곧 흰 옷, 예, 입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옷은 빛의 옷, 양의 옷, 피의 옷인데 하나님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벗어야 된다 말했고 기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말했고 우리가 참고 인내로 이 옷을 입어야 된다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이 옷을 입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항상 이 옷을 입는 자는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